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강한 의지, 강한 의도를 갖고 우리 몸의 근육의 변화라든지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사무량심 발언을 할 테니까 잠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증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의 마음 쓰는 방법은 사무량심인데 줄이면 자, 비, 희, 사 이렇게 표현해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이고 희는 기쁨이고 사는 평등이고 그래서 네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써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붓다브레인 165쪽에 평정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부동심하고 이 평정심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평정심은 경험에 의한 느낌을 탐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느낌에 대한 반응을 중화시킴으로써 끊임없이 괴로움의 사슬을 부숴버린다. 일단은 평정심,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자꾸 길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경험에 의한 느낌을 탐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탐욕으로부터 느낌에 대한 반응을 중화시킴으로써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한 걸음 뒤에서 내가 왜 괴로워할까? 내가 왜 힘들어할까? 왜 슬퍼할까? 바라보는 입장으로 한 발 빼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요구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구 특성, demand characteristics라고 써있네요. 요구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로 우리를 요구하는 상황적 측면, 즉 초인종이 울리거나 악수를 하려고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 상황 등을 말한다. 평정심 하에서 요구는 사라지고 특성만이 남는다. 평정심은 매정함이나 무심함과는 다르다.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의해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매사 일희일비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지장경 읽다 보니까 매사 일희일비 하다가 그 마음들이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꾸 바뀌거나 여기 이제 평정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도 올 수 있지. Why me? 하는 게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why not? 그지? 너라고 특별히 안 돼야 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네. 울고불고 할 필요들이 없어지는 거지. 평정심이라고 하는 게 지장경을 읽다 보면 전부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별거 아닐 거야. 그지? 별거 아닐 거야. 정열, 사랑과 친절, 타인의 행복에 기뻐하는 마음 등을 가질 여유가 생겨난다. 무엇보다도 지장경에 이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 자기 자신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등이 가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까말라라는 불교 지도자가 한 번은 강가에서 보트를 탄 경험을 들려주었다. 왼쪽으로는 햇살이 오래된 탑과 사원을 아름다운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화장터의 불길이 타오르며 통곡 소리가 연기와 함께 퍼져나갔다. 겐지스강이 왼쪽의 아름다움과 오른쪽의 슬픔 모두를 한껏 열린 평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이러한 평정심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와 같이 크나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넓게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파워 대 포스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불교의 수행 방법,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수행 방법이 인류의 마지막 수행 방법이라고. 자, 친절한 마음, 비는 거기에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자는 사랑이고 비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지난 시간에 어느 법우가 글을 써서 동생이 저승에서 배고팠다는 이야기로 그 듣고 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울컥해가지고 그냥 말을 이을 수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영가들이 자손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천도제를 지내면서 제사 안 지내지.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제사 지낸지 안 지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가들이 배고프다고,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꼴깍 넘어갈 정도로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지옥문전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시겠다. 당연히 없지. 중생들한테 아무리 일러줘도 엉뚱한 짓만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고 하니 눈물 마르시겠어요? 그리고 춥고 배고픈 영가들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공덕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일단 평정심 느끼기 쭉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이거를 또 설명해 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답답하네요. 만약 원한다면 가끔 평정심을 느껴보기로 하자. 우리 지장경 읽으면 저절로 평정심은 다 이루어져요. 이 평정심은 가장 깊은 명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평정심의 상태는 침착함과 명료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상태이다. 평정심의 상태는 내가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되는 거야. 그랬지?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겠지? 내가 이렇게 태만무심할 수 있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무런 걱정거리가 안 되면서 그게 평정심으로 때로는 그 배짱 같은 마음도 들어가긴 하는데 배짱도 아니고 배짱은 틀림없이 아닌데 그 평정심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거듭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환경으로 착 나타나갖고 걱정거리가 없네. 걱정거리가 아니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침착함과 명료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상태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니까 그건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아주 그 소중한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원래 그 어렸을 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서점 주인하는 거였거든요. 왜 서점 주인하는 거냐면 책 마음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점 주인하는 건데, 서점 주인은 못됐지만 좋은 책들을 보면 남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부처님과 보살님에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호법 선신들이 계세요. 뭐 철룡 8부도 있지만 8부 그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분들이 8부 신중이에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만달라의 신들과 본조님께 귀합니다. 지혜한을 갖춘 덕 높으신 호법 신들께 귀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저도 가끔 마음이 가끔이 아니라 뭐 매일이겠죠. 매 순간이겠죠. 늘 흔들려요. 뭐 파스칼의 흔들리는 갈대 정도가 아니라 갈 때는 바람이나 불어야 흔들리는데 나는 그냥 자동으로 흔들려요. 자동으로.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중생이 있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그 마음이 안정될까 했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 여기 나오는 호법선신들. 아, 이래서 이 호법신신이 그 위대한 고승들이 언급을 했구나. 때로는 그 뭐 요기니, 요정, 그 이런 분들께도 그 기도를 그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는다고 대통령이 와갖고 전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완 몇 분간 심호흡을 하면서 아랫배나 가슴 부위 또는 입술 주변의 감각에 의식의 초점을 두라. 요 구체적인 방법들은 붓다브레인 사서 읽고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 충분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으니까요. 변화되어가는 기분의 상태에 즐겁거나 즐겁지 않거나 또는 중립적인 상태에 관해 점점 더 마음을 집중해 간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에 대해 편안하게 이완을 느끼며 흔들리지 않는 불편부당한 마음으로 느껴보라. 무엇이 일어나든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계속하여 마음을 일정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집중을 유지해 가도록 해라. 안 돼요. 그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을 법안 스님이 가르쳐 준다. 이거는 가장 확실하면서 빠른 방법이다. 뭐냐? 지장경, 독경. 지장경, 독경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 방법은 가장 쉽게 되는 명상의 효과든 뭐 어떤 효과보다도 이보다 더 빠른 건 없다. 그래서 지장경, 독경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들을 그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알게 된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불자들에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그 참여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걔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뭐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 그 사성제 법문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오늘은 대한민국 불자들 특히 불교 지도자들이면 출가제자나 제가 포교사나 지도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서 꼭 읽어야 될 책이 지난 시간에는 해탈장엄론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현증장엄론, 현관장엄론이라고도 하고 현증장엄론이라고도 해요. 미륵보살의 5대 논서에 들어가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신행증을 했다면 조금 더 덜 거짓말을 했을 텐데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걱정만 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고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성제가 그렇게 대단한 법문이라는 거, 사성제 거짓말 또 하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뭔 진리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괴로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18불공법을 가진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18불공법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만 아시는 지혜를 가진 분만 알 수 있어서 괴로움도 진리, 괴로움의 진리라고,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부처님만 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 부처님만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 괴로운 거, 인생은 괴로운 거야, 거짓말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책을 우리가 영문에 통달하지 않아도, 한문에 통달하지 않아도, 산스크리트나 티베트어에 통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글을 번역한 스님은 많은 분들이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인정을 하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전생에 인연이 있더라고요. 전생에 인연이 있고 금생도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그냥 계속 그래도 행복해요. 늙음하게 죽기 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그래서 제가 번역한 스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오대논서 한국은 대승불교가 들어오다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학체계가 없다. 반야를 얘기하면서 반야에 대한 해설서가 하나도 없다. 이게 반야에 대한 반야경에 대한 해설서예요. 반야경에 대한 해설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정말 많은 불자들이 읽고 함부로 불교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의식혁명을 쓴 홉킨스는 사무량심의 4가지, 요거를 마지막 인간의 수행 단계로 보는 거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평등. 아까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기도문, 이게 기도문 모음집이더라고요. 기도문 모음집인데, 그래서 기쁨, 무량심,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량심도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랑,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얻게 하소서. 무조건적 사랑,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기쁨 무량심, 희무량심은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평등 무량심, 버릴 사자 쓰고서 평등이라고 해요.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이 수행이, 평등심 수행이 마지막 단계 수행이에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거기서 보살도를 이룬다, 완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붓다부레인 보살의 길, 또 현증장 없는 전부 하나같이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기르고 평등한 마음을 기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번뇌망상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욕을 포기하고 버려다 이러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죠?
의욕을 버리라고 한 사실은 없어요. 의욕도 그 버려야 될 의욕이 조금 있기는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기는 있다고 했는데 그 버려야 될 의욕 중에 뭐를 가장 얘기하냐면 갈망, 갈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목마름.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의욕에 하나도 그 갈망, 그 갈애도 의욕에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그 끌어오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하나씩 읽어가면서 공부하세요. 안 늦었어요. 공부 하나씩 하게 되면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엄청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글을 썼던 법우님이 관음식 이야기 한 가지 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지난 시간에 못 읽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진짜 좋은 글들인데 2편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글을 자주 올리고 있는 각희행입니다. 지난번 새해치장기도 첫날 꾼 꿈 이야기를 올리고 나서 많은 법원님들께서 공감, 격려해 주셔서 글쓰기 전에 개인적인 일을 자세히 인터넷 공간에 쓰는 것에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법원님들과 공유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어루 만져주시는 자상한 댓글 달아주신 법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서 추가로 적으려고 하는데요. 1월 2일에 동생 꿈 꾸고 나서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은 상태로 계속 동생이 한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오늘까지 쭉 속상해하면서 지냈거든요. 처음엔 동생이 그토록 배고팠다는 말만 생각나서 슬프고 속상하기만 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죽으면 저런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불교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든가 여러 불교 지식글들을 보던 사람이 죽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들 솔직히 지금까지는 봤어도 크게 와닿는 게 없고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봐도 안 본 것 같은 체감되지 않는 그저 글로 보는 지식일 뿐이었는데 꿈에서 동생이 한 말 세상이 온통 깜깜한 어둠뿐이고 너무 배고파서 죽고 싶었다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저런 상태에 놓일 수 있구나라는 것이 확 체감이 되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단멸론을 부정하셨잖아요. 단멸론이라고 한 것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뜻이고 그 상주론이라고 하는 건 늘 그냥 안 끝난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단멸론 부정하셨잖아요. 그런 즉슨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연장선이 있다는 건데 불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저런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불교에 의해 그렇게 지장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 안에서 부처님 법 안에서 물 한 방울 티끌 한 방울 공덕 지어도 그게 무량하다라고 계속 불가사의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내가 아무리 너네 조상 배고파 배불러 해도 듣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한 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소리 흘려보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반드시 그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 너무 생활불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현실 문제잖아요. 안심정사 6개 도량에 가면은 영단이나 산신각에 그 소주 박스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불자들이 와갖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올리게 했냐면요.
그 30년 전에 어느 불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 걸린 거예요. 근데 알코올만 먹으면 그냥 그 잠자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잠자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별의별 짓을 다 해봤대요. 지리산 가서 100일 산꼭대기 가서 100일 기도도 해보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떠오르기를 이거는 틀림없이 본인이 먹는 게 아닐 거다. 그러면 그 관련 있는 영가가 마시면 안 될까?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올리라고 하니까 술을 끊는 거예요. 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술을 끊게 했어요. 진짜 많은 부분들을 술 끊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뭐 소주값이 한 번 술 먹고 와가지고 가족들 때리는 의료비에도 뭐 훨씬 덜 미치고 그거 괜찮잖아요. 그지?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그 술을 못 끊고 힘드는 분들은 그 영단이나 산신각에 술을 갖다 올려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신통방통하게 술을 줄이거나 끊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 생활본부 처음 나가고서 부산에 어느 부부가 와서 논산까지 와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남편이 하루에 소주 2병은 기본이고 3병은 그냥 매일 저녁 35년간 그랬대요. 그 술값 좀 모아갖고 했으면 절도 몇 개 적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두들겨 패지는 않는데 술 깰 때까지 잠 못 자게 앞에다 놓고서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법안스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 안 가? 왜요? 그랬더니 나 술 끊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술 끊는 거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매일 집에 와서 두세 병 마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장경 함독 읽는 것은 기본이고 한독은 더 빨리 업장을 놓게 되니까 한독은 보너스를 더 읽어야 된다고 2독씩을 읽고 술을 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영단에다 술을 읽고 산신각에 술을 읽? 전 미안하지만 술 입에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도사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스님 사주에 말이에요. 무슨 글자가 들어있으면 귀도가 열리고요. 무슨 글자가 있으면 아수라도가 열리고요. 어느 글자가 있으면 천도가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근데 내 사주 일러준 사실이 없거든요. 처음 보는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사주 가서 보고 연락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다음날 만났는데 절에 일주일 만에 갔더니 편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처음 봅니다. 감명료가 좀 비쌉니다. 얼마에 그랬더니 좁게는 100만 원부터 이거는 많게는 1억까지 받습니다. 이게 1억짜리입니다. 그래갖고 나 지금 좀 걱정만 났네. 1억짜리 되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4월 달에 하고 대차 관계를 잘 1억 퉁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 팔자에 따라서 6도가 열리고 닫히고 그게 안 열리고가 있대네요. 근데 저는 그 영가들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영가가 배고픈지 배부른지 어떻게 아픈지 아팠었는지 그거를 아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제 사주는 그런 걸 타고났대네요.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음시식을 하는 거예요. 관음식. 배고픈 영가들이 배부르라고요. 죽음 이후에 저런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느라 전철 타고 가면서 동생 일 생각하면서 마스크 쓰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담고 오늘까지도 계속 때때로 눈물이 났어요.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는데 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도 죽고 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계 중생들의 모습이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새삼 절실히 느꼈습니다. 1편 글도 너무 읽어줘야 되는데 저는 금생에 삼복계 귀했고 지장경 독경도 하고 있어서 죽고 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비록 현생에 지은 악업도 무수하지만 큰스님 지도하에 지장경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 이실력과 아미타불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면 분명히 구제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제 친척들은 기독교 신자들이라 제가 죽고 나서 저를 위해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같은 걸 지내줄 사람은 없겠지만 남은 날들 열심히 염불 독경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면 분명히 저는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철 안에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바세계 윤회의 삶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짜예요, 진짜.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그래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진짜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글의 본론입니다. 동생 세상 떠나고 얼마 있다가 엄마께서 저한테 꿈을 꾸셨다며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꿈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동생이 꿈에서 옷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옷 좀 사줘 라고 하면서 애원했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텐데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내가 진짜라고 한 것은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논산 본찰에 한 20년 전쯤에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와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찾아온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려서 죽은 그 딸내미에게 옷을 전달해 줄 수 있냐고 찾아왔더라고. 이 꿈을 계속 꿨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춥고 괴롭다고 옷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옷을 해줄 그 영계에 옷을 전해줄 수 있냐고. 안심정사는 늘 영단에 보면 종이로 만드는 옷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옷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드는 옷도 변화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 맞는 좋은 옷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영단에 올리면 바꿔줘요. 동생이 꿈에서 옷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옷 좀 사줘 라고 하면서 애원했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텐데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동생 세상 뜬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밤만 되면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매일같이 들 정도로 동생 사망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때였거든요. 하필 왜 그런 꿈을 꿨어 하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면서 어떻게든 동생 관련 일은 다 잊으려고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잊고 살다가 오늘 전철 안에서 사람들 모습을 보다가 퍼뜩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동생이 배만 고픈 게 아니고 옷이 없어서 춥거나 곤란함을 크게 겪었었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목에는 관음시식 이야기라고 적었지만 그건 지난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렇게 쓴 거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관음시식이 아니고 천도제 올릴 때 올리는 옷 공양 이야기예요.
저는 다른 절은 전혀 다녀본 적 없고 안심정사가 처음 절이라 안심정사에 참석한 것이 불교의식 경험의 전부인데요. 불교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절에서 하는 모든 행사, 의식 등이 참 낯설고 생소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절에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는데 합동 전도제 때 영가들 옷 올려주는 거 그냥 불교 의식의 순서련히 하고 종무소 법우님 권유대로 적당히 올리고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배고팠다는 그 말과 함께 천도제째 옷 공양 올리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고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독교 성직자의 따님이셔서 평생을 교회 성당 다니신 분이고 영가옷이란 말은 평생 들어보신 적 없으셨을 뿐이에요. 저도 절에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단어고요. 엄마한테 영가옷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 그리고 안심정사 합동천도제 때 올리는 영가옷, 스님께서 법문 때 해주셨던 영가옷 관련 이야기들, 그런 게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금껏 절에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게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의 진리는 정말 우주의 진리이고 누구에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 불법의 진리는 정말 우주의 진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 평생 기독교인이셨던 엄마 꿈에 동생이 다 와서 옷이 없다고 호소한 거, 중음신 상태 또는 혹은 제대로 전도되지 않은 영가가 생존 가족의 꿈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시장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구절, 기독교인이든 불교 신자든 무종교든 종교 불문 누구에게나 불법, 우주의 진리는 평등하게 똑같이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늘 말씀하셨잖아요. 5개와 10선업을 지으면 믿든 안 믿든 천상계에 간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불법의 외도 또 선정수행을 닦으면 색계 무색계에도 간다 하였으니 불법의 진리는 지구 인간, 지구뿐만 아니라 법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절대 원칙이라는 거, 그것을 다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불법 믿고 믿는다고 적용되고 불교 밖에 있다고 적용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건데 이번에 읽고 있던 엄마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요 내용들은 안심정사 카페에 가면 오늘 공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부처님 공부하는데 우리가 말법 시대 박복 중생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데 가서 헷갈리고 다니고 있고 아닌 데 가서 사이비들한테 가서 헷갈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정법이 잘 머무르기가 쉽지 않지만 불교를 아무것도 몰랐던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되면서 불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혀 모를 때 느꼈던 그 부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안심임명을 하고 우주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에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법우님 너무너무 좋은 체험담, 또 눈물이 앞을 가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 또 그 속에서 지장보살이 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지장보살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장경을 읽다 보면 지장보살 닮아가서 우리 눈에도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되는 게 현실 삶이에요. 세상 너무 슬프잖아요. 그지? 슬픈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떤 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돌려받는다는 걸
모르고 살으니까요. 모쪼록 요 영가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춥고 헐벗은 거 이게 다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 10선업을 새해에는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현증 장엄론 꼭 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스님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같이 공부할 거예요. 모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5개 10선업을 통해서 인간락과 천상락, 궁극적으로 극락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명단입니다. 김종숙 법우님, 문정철 법우님, 이차희 법우님, 정상옥 법우님, 함석주 법우님, 김순복 불자 가족 여러분 대박 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